네, 오늘 들으실 말씀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되리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 잠언 2장의 말씀은 그 지혜를 얻는 조건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고 본문의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나 또는 직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해도 또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또 갈등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잘 이겨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결혼한다고 해서 막바로 막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다 처음 해보는 거. 그죠? 아기도 처음 낳아보죠. 결혼도 처음 해보죠. 또 처음 키워보죠. 이러니까 이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결혼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애를 다시 벼슬낼 수도 없고 하여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낯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인 거죠. 지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냥 다 겪어보고 나서 하는 거다. 다 겪어보면 뭐 지혜가 생기.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다 겪어보다가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거를 세상에 안 좋은 것들 다 겪으면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걸 겪느냐? 아니에요. 훅 지나가서 또 다음 단계의 삶을 막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뭐냐 하면 걸어보지 않은 길을 미리 이제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선택,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최선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이 경험해보면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경험들이 또 미래의 어떤 걸 위해서 별 도움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는 게 필요하겠죠. 또는 사용 설명서가 제일 중요해요. 사용 설명서. 예. 다른 사람이 이거 사용해보니까 이렇더라. 인생을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이렇더라.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잠언인 거야. 잠언. 근데 그런 다른 사람의 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또 가장 풍성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찾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전부 고민해요, 고민.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되나?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 무슨 책을 읽혀야 되나? 고민하면서 가르쳐 줄 때 안 와. 그날이 없어. 고민만 해. 그리고 또 똑같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그 삶이 뭐냐 하면 이성교 하다가도 있잖아요. 맨날 싸우는 걸로 싸워요. 또 결혼하면 그럼 달라지느냐? 결혼해서도 똑같은 문제로 싸워요. 또 늘 넘어지는데 거기 가서 또 넘어져요. 대부분 이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지혜롭게 그 인생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익숙한 대로 결정하는 게 익숙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새로운 관점, 또 새로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고민은 많이 하면서 결정할 때는 그냥 습관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십니까? 바둑 둘 때, 나도 바둑을 많이 안 둬봤지만 바둑 둘 때 보면 하수와 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수를 딱 보면 딱 이렇게 둘 때가 보여요. 근데 하수는 3시간, 4시간을 딱 생각하고 딱 두잖아요? 하수를 두는 거죠. 하수가 아무리 3시간, 4시간을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막 고수의 수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맨날 똑같은 거에 걸려 넘어지고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늘 습관대로 하던 대로의 인생을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죠.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상담가를 찾아다니고 막 이러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혜가 정말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것만큼 나 지혜가 중요한 거 알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지혜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고 또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사람들의 책을 읽을 것이고 또 정말 소리쳐서 질문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건데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대로 또 살아요. 그러니까 반복과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첫째, 지혜를 이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가 너무 없는데 지혜를 정말로 소중히 여겨라. 이제예요. 1절에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if가 있고 또 4절에 보면 또 if가 있어요. 그래서 1, 2절이 한 개의 단락.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내 아들아 말할 때는 정말 이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향해서 하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 한 시족이나 부족 있잖아요. 이때 과거 고대 부족 사회에서 그 부족 사회의 어른들이 그 부족 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 아들아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의 말, 원로들의 말인 거죠. 원로들의 말.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그 청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다른 시족이나 부족이나 뭐 인디안 보면 이제 성인식 하잖아요. 성인식. 그런 성인식을 하면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막 그 금욕 이런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죠. 우정의 가치에 대해서,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가르치거든요. 그것처럼 과거의 모든 부족 사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뭐였어요? 그 가르치는 게 뭐였겠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뭐냐면 그 지혜자들의 말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지혜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받으며 그리고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게 간직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 때 그것을 받습니까? 예, 받아서 간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휘발되죠, 휘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설교 끝나고 이제 차 몰고 가면서 휘발돼요, 휘발. 그리고 밤에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이 생각도 안 해, 이 생각도 안 해. 그리고는 또 그냥 사는 거예요, 또 그냥 사는,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유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라. 그리고 간직하라. 그 다음에 2절 보면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 진짜로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가 뭡니까? 어떤 선택이 기로해서 내가 어떤 선한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는 조건은 지혜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를. 두 번째,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지혜를 불러 구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를 부르라. 지혜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요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원래 이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소리를 높이며가 아니고 원문대로 하면 그냥 소리를 지르라 이런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이런 말이에요. 이 어디서 이 용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똑같이 쓰였냐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이 소경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다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눈을 떴으면 찾아갈 텐데 눈 감으면 이 소경이니까 못 찾아가잖아요. 한 번 놓치면 이제 영을 놓칠 수 있어요. 눈 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할 때 그 부르짖는다는 말이 여기서 부르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부르짖었겠어요? 예수님 이게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러면서 여러분 듣기 거북하죠. 그 듣기 거북한 소리를 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닥쳐라 시끄럽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 그냥 뭐 지혜 있으면 좋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한번 눈 뜰 수 있는 차원인데 요거 이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런 태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태도로 말씀 봅니까? 예. 우리 왜 말씀을 잘 이렇게 소중하게 안 여길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계율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계율.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인데 우리는 이것을 계율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안 하면 매 맞는 거. 요거 안 했잖아? 그럼 몇 대? 자, 네가 생각해봐. 몇 대? 한 대? 한 대면 충분하겠어? 두 대? 우리 할 때 명은이 니 몇 대 맞을래? 내가 묻거든요. 그럼 명은이는 안 맞으려고 그래. 안 맞아? 싫어? 안 맞아? 현은이는 한 대만 때려줘. 살살 때려. 이러면서 엉덩이 대고 명은이는 안 맞아. 이러다가 진짜 오지게 많이 맞죠. 예. 근데 현지는 뭐 5대 이러고 지가 지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사랑을 안 할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지혜를 준다. 일상에 진짜 이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인 일에만 관련이 있는 거라고. 종교적인 생활에만 관련이 있거나 혹은 계율, 안 들으면 두드리 맞는, 그죠?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보다 성경을 덜 부지런히 읽어요. 자기계발서를 더 열심히 읽어요, 우리가. 또 있잖아요. 무슨 사상가들 책을 더 열심히 읽어요. 거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 키우는 법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법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좋은 남편 되는 법이 나오고요. 이 말씀에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별하는 법이 나오고요.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가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 지혜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유익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무식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간직하라,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면, 이건 이제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기도의 맥락에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지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누가 지혜를 안 구합니까? 무식한 사람이 안 구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구해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돈 달라 그러지. 그냥 돈 주세요. 이러지.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저 나쁜 사람 좀 치워주세요. 이러지.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게 맡겨두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기서 내가 길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박미선 씨 알아요? 박미선. 개그우먼 박미선. 되게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도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틀 전인가 극동방송에서 이제 김장원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직접 인터뷰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듣게 됐는데 극동방송 잘 안 듣다가 뭐 찾다가 보니까 박미선 씨가 나와서 이제 흥미가 있어서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박미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자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왜 박미선 하면 떠오르는 반대가 이봉원, 사고치고 뭐 이런 것 좀 생각나요. 쭉 하다가 그래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박미선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근데 그게 말이죠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만약 그냥 교회만 다녔다면 그렇게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대요. 이제 누가 시작인 이성미 씨가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그 성경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걸 들었대요. 그것이 자기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녔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성경 연구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그게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의 언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 연구는요 짐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 친숙해지면 친숙해질수록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로 여기지 말고 여기 답이 있다는 게 답이 이게 해답지니까 해답지 예? 답안지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답안지가 있는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답안지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질문하고 하나님 내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묻고 하십시오.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이 한국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지혜를 찾으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라 그랬어요. 은을 구하는 것. 이 은이 뭐냐 하면 고대에는 돈이 없었잖아요. 돈. 그죠? 그래서 뭐가 돈 대신 사용됐어요? 은전 들어봤어요? 은전. 은이 돈이에요. 은.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배 열심히 했다가 이제 세뱃돈을 봉투에 받잖아요. 받았다가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잃어버려 본 적 있죠? 이게 어디 갔지?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 갔지? 와 큰일 났다. 방금 욕 나올 뻔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찾잖아요. 막 그죠? 그때 그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여기 어디 갔지? 100만 원짜리 수표가 내 지갑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전기 이게 어디 떨어졌지? 이게 어디 떨어졌지? 하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포항의 설린대학교에 어떤 교회 집회에 갔다가 포항교회 연합 집회에 갔어요. 갔다가 원래는 이제 강의 다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그 사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또 저를 서브하던 자매가 그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기 일찍 가야 된다고 강사료를 주고 가서 그때 누구랑 현지랑 같이 갔었거든요. 우리 그 딸내미 현지랑 같이 걔가 5살, 6살 때 같이 갔어. 그래 받았어요. 그 나가고 나서 얼마게 이렇게 봤지. 뭐 이렇게 많이 줘? 그리고 어제 치워놨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설교 들어가기 10분 전에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 완전히 설교해야 될 내용은 머리에서 확 다 지워지고 빨리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현지야, 니 어디 숨겼지? 아니, 잘 찾아봐니 어떻게 했어? 그러고 소리 막 지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는 척하다 다시 갖고 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찾았거든요. 가방에 이렇게 깊숙하게 넣어놓고 내가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어요. 그때 그 마음,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라 이거예요. 감추인 보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현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은전, 금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파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표해가지고 파묻어 놨는데 이제 한 10년 후에 가니까 이게 왜 그런 거 옛날 TV에 보면은 왜 자기가 다 심어놓고 이제 감옥에 갔다 오면 자기 거라고 갔는데 나무가 다 잘려져 있고 다 벌판이야. 어디 갔지? 이게 어디 갔지? 그러면서 곡괭이로 막 온 산을 파디비고 다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감추인 보배와 같이 돈 잃어버렸을 때 돈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찾으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으면 좋고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무식하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를 정말 갈망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 지혜를 파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지혜와 지식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지혜를 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누가 경외하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길이에요. 어떤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가다 그런 사람 한 번씩 만나는데 김용호 목사님 아니십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를 전혀 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 그럼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거나 아첨이거나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 존경한다면 그를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겠어요? 그죠?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미생물학자는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똥 박사, 똥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형부 자매랑 이제 같이 커피숍에 있는데 음악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이 클래식 음악이 막 나오고 있는데 형부 자매가 이거는 바로크 시대 누구 음악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크 시대 누구 음악이래. 그거 아는 사람을 보면 오 대단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러면 어떤 대상? 그죠? 하나님을 아는. 예. 한 번씩 용석이가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노프스키 뭐 이런 작가들 이름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읽어봐야 돼. 이럴 때, 오, 보기하고 생긴 거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진짜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무식함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우리는 있잖아요.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많이 알면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누가 그래요?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혜로워져요. 진짜. 예. 지혜가, 그래서 있잖아요. 물리학자 중에, 이름을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 물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리학자들이 막 애써서 막 그 과학이라는 산을 올랐다는 산을, 그 산 올라가서 쩐하고 탁 올라왔는데, 그 꼭대기에는 신학자들이 앉아있었다 그랬어요. 그 꼭대기 신학자들이 앉아있었다. 이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은 과학을 통해서 막 지혜를 알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문학이 다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예, 성경에서 근거했어요. 그 정말 삶을 위한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게 합니다. 7절 읽어보자.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2장 7절 시작.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죠. 이 정직이 뭡니까? 정직. 그러면 이 정직, 그러면 이 정직은요, 그냥 온전함, 또는 일관성, 또는 뭐라고 얘기할까? 통전성,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정직은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말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 그러면 이걸 있잖아요. 이렇게 흑백 논리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6.25 때 이런 일이, 6.25 때 내가 이제 문을 지키고 있고, 이 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이 와서 야! 다 어디 숨었어? 그런데 저 방에 다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이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정직이라는 걸 배워왔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교회와 함께 있을 때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가 세상에 나가서 술자리에 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로 내뱉는 것이나 똑같은 사람,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친한 사람과 있을 때나 낯선 사람과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그 푸른초장 교회에 갔어요. 푸른초장 교회 이제 대학부를 맡으신 전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시는데 뭘 얘기했냐면 요새 IBF 애들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애들이 진짜 새신자 같대. 새신자. 세벗 같대. 세벗. 그 세벗 같은 애들이 학교에 가서 한번 봤는데 자봉하고 완전 막 그냥 진짜 성숙한 리더로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소속된 집단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주 강조하지만 한결같아야 돼요. IMF에 있을 때나 지역교회에 있을 때나 예? 한결같아야 돼요. 그 여러분 이왕이면 한결같이 농기를 치든지 한결같이 뭘 이래야지. 뭐 여기서는 성실했다, 여기서는 불성실해도 되고 이런 게 됩니까? IMF 할 때 리더니까 막 성실하게 하고 뭐 교회 와서는 멤버 놀이하고 막 이런 거 정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신분열증, 이거는 그 정신병자 같은 그런 거죠. 똑같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거룩해. 교회 안에서는 진짜 거룩해. 말도 천천히 하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 강남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놀 때 노는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나가서는 또 완전히 또 세속화된 이런 것들이 마치 그게 유능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잘 놀고 세상에 나가서도 잘 놀고 일관성 있게 잘 놀든지 일관성 있게 거룩하든지. 잘 논다는 거 거룩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 거룩하게 잘 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고 교회 와서는 교회 사람들 노는 것처럼 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예, 정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완전한 지혜는 뭐냐 하면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이요, 누가 지혜를 얻어요? 누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얻어요? 정직한 자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표리부동하고 사람에 따라서 임기응변할 줄 알고, 그죠?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이 어떤 이게 막 이렇게 자기 막 이렇게 변명 잘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예. 그런 사람의 성공은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븐 코브예요. 스티븐 코브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근거에서 산다 했어요.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기에 영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격윤리라고 해요. 그 사람이 말하기로 성격윤리, 성품윤리, 대비시키잖아요. 성격윤리는 뭐냐 하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랑방구. 요 사람에게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고 저 사람에게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인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이 점점점 알게 되잖아. 사람이.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성품. 성품은 뭐냐 하면 원칙과 결합한 행위예요. 원칙과 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있잖아. 그 원칙과 결합해서 일관성 있게 사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있잖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관찰해보고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세상에서의 모습이나 좀 안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 있다면 그 세상 속에서 새신자가, 불신자가, 또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 내가 여기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예, 으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난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정직한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8절에 보면 대적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길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길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악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소유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호해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보호를 받겠죠.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세상도 보면 어떻게 술술을 쓰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정직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세상의 길 선택하지 말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또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 악의 희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됩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길을 걸으면 됩니다. 이 길. 하나님이 이런 자의 길을 보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특한 자들과 악인들이 다 가져가고 세상을 장악한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멸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결국 무엇을 선택하게 합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그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1장에서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익을 구하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으니 돈을 구하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으니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선한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심판자이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사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분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좀 빨리 가겠다고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을 가잖아요.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 그 길을 가면 결국 우리는 파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든 일을 그렇게 본질적인 선택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 악한 자의 길을 피하게 하십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12절,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악한 자의 길을 피하게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 악한 자들이 뭘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13절을 보시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면서 늘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지 않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나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막 신뢰를 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누구랑 친하게 지낼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있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모든 집단 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누구 뒤에 설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이익을 보장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정의의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악인일지라도 나를 챙겨주고 명절 때 뭐 세뱃돈 100만 원씩 주고 이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정의의 길에 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그에게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운동하는데도 우리 배드민턴 클럽에도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 어떤 식으로 악인이냐 하면 사람들을 막 왕따 시키고 편을 막 갈라요. 편을 막 가르고 뒤에서 막 험담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에게로 막 끌어들이려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럴 때 갈등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친하면 한 게임 더 칠 수 있고 즐겁게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내가 약간 거리를 두면 좀 이렇게 한 게임 놓쳐야 되고 어떨 때는 심심하게 지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선한 동무들과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보면 또 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 어리숙한 사람도 있어요. 착하고 어리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막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못해요. 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다 이렇게 해요. 한 번은 있잖아요. 제가 치는 사람은 자꾸 치지 말고 이렇게 칩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내가 나가면 나쁜 사람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람들 찾아서 이제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척지지 않아요. 그래 나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천성이 이렇게 분열 여기 보면 패역이라는 단어 있죠. 패역. 이 패역 천성이 패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성이. 그 희한해요. 이게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요런 집단을 만들고 막 있어요. 진짜 그거 나빠요. 이 패역을 다른 말은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배신. 그런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 이제 대표한테 늘 반항하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이분들한테 또 친절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나를 욕을 할 수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 이런 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악에게 늘 그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착하게 살면 보호해줘. 이러지 않아? 뭐라 그래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보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나의 선함을 유지하고 정의로운 삶을 유지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떨려나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까. 그건 뭐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 하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12제자 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선한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십자가의 도가 악을 이기도록 그렇게 세력을 만드셨어요. 이 세력은 섬김의 세력이었고 자기 희생의 세력이었고 사랑의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혁명의 전선 뒤에는 뭐가 있을까? 막 노래하다가 우리 다 함께 뭐가 되자 그래요? 사랑의 전사가 되세. 사랑의 전사가 되세.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게 하십니까? 지혜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그냥 있잖아요. 막무가내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우리를 던진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뭘로?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처럼? 비둘기처럼 양처럼 갈 뻔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에게 누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뱀의 지혜가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뱀 지혜로우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가장 그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뱀이라 했잖아요. 그 뱀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 세상에서 악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의인의 길을 유지하게 합니다. 의인의 길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한 자의 길 피하게 하는 16절에 보면은 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하면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녀의 길을 걷게 되면 다 패가 망신합니다. 음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패가 망신해요. 제 친구 중 하나도 바람 피다가 결국은 막 아내랑 싸우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집이 지금 다 풍비박산났어요. 수입도 없고 지금 막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참 이거 참 중요해요. 예. 우리가 음녀의 길을 따라서 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오늘날 음녀의 길이 어디에서 전파됩니까? TV예요. TV. TV에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 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TV에서 나와서 막 톡쇼 주로 톡쇼 있잖아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사회 저명인사나 좀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막 그냥 개나 소나 다 나와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어제 뭐 고라 떨어졌는데 뭐 뻗어 있다고요. 뭐 이런 자랑하고 또 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뭐 속도 위반해서 나왔어요. 이거 자랑하고 막 이러잖아요. 학원이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벌써 세 달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음녀의 길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음녀가 뭐 얘기다 나는 음녀 이렇게 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 호리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음녀가 우리를 세욕으로 뭐 다 벗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음녀는 우리를 말로 유혹해요. 말.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 뭐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뭐 교제하면 결혼하기 전에 다 혼전성관계하고 아기 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뭐야? 말로, 사상으로, 생각으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해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음녀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네.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 선한 길과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우리가 지혜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게 한다. 끝까지 살게 한다.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과 의인의 길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땅에서 뽑히리라 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거짓된 사람들, 사기꾼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활 이후에 이 새로워진 땅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땅의 풍요를 누가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젖과 꿀을 누가 마시고 누가 먹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 사는 것 같은 삶, 그 삶을 땅의 풍요함을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와, 여기서 우리가 걸리잖아요.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땅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에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박사학위 표절했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완전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누가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 유다, 다윗을 낳게 된 유다가 완전했습니까? 전부 다 허물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그럼 완전한 자 아무도 없네. 아, 요새. 정 떨어지는 요새. 완벽한 요셉. 정말 완벽해서 가까이 가기 힘든 요셉 있죠. 그래서 요셉은 별로 정이 안 가잖아요. 다윗 하면 뭔가 하면 더 많이 정. 야곱 이러면 그냥 친구 같고 막. 그죠? 그냥 내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이 완전한 자가 괴휼한 자의 반대말인데 괴휼한 자는 배신자라는 말이에요. 배신자. 그래서 완전한 자는 의리를 끝까지 지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유다나 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했어요. 예. 또 뭐 가짜 논문 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지켰던 게 뭐예요? 윤리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리,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게 완전한 자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한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다 완전하지 않아요. 예. 다 털면 다 먼지 나와요. 저도 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한다면 한 두 문장 정도는 이렇게 인용부호 안 쓰고 쓴 것도 있어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 학사학위 어떻게 썼습니까?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짜집기 했습니다. 여러분 짜집기 안 했습니까? 네, 신학대학원은 논문 안 썼습니다. 한 과목 들으면 해준다 해가 논문 면제인도 한 과목 더 듣고 논문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뭐 박사학위 쓸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논문 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 다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다 흠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 완전한 자로 여기십니까? 주님을 신뢰한 자. 다윗처럼 범죄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을 완전한 자로 여기시고 그에게 땅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의 삶을 지혜자의 삶이라고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황금거리, 수명을 연장하는 것 또는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내 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부르짖고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여러분 캐내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악한 자의 길을 피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선한 길을 끝까지 살아내게 합니다. 일곱 번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지혜가 모든 것입니다. 지혜가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제가 마치 지혜로워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 계속 연구하고 묵상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울기부터 하고 짜증부터 내고 그러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답이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의 답안지를 내가 무시하고 살아왔으면서 또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을 피하고 승리하는 것도 결국 지혜 때문이고, 또 우리가 악에게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또 선하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지혜로부터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지혜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혜자의 삶을 선택하고 또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낯섭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내가 더 깊이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고 말씀을 익게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되는데 주여, 우리들이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지혜가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를 갈망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주님께로부터는 지적인 도움만을 구했지 세상을 살아갈 그런 능력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지혜를 받고 지키고 또 주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이 지혜를 찾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지혜의 사람이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며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여 망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